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기는 인간의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기근을 만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식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그들의 인생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건너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 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희락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통, 마라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이 모압 땅을 떠나 그 조상들의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 걸려요?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방 여인, 게다가 과부인 며느리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생길이 눈앞에 훤한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젊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이 자라온 이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을 향한 이 나오미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마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처음에는 둘 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오미를 붙들었으나 결국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이 연로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낯선 땅에서 평생 과부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오르바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반면에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에게 강권하지만 룻은 뭐라고 해요? 자,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느니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결단합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합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가족이란 거죠. 무엇보다 이제는 나도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란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 바알부호를 섬기다가 연병에 걸려 2만 4천이 죽었던 곳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또 룻 또한 그런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어릴 적부터 섬기던 그 우상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룻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생이 많이 남지 않았고 언젠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겠지만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생을 책임지리라는 거죠. 룻이 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모압에서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에게 더 나은 길을, 더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날 때처럼 더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르바처럼 모압에 머물며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익하고 또 안정된 결정이에요. 이 길은 고생이 뻔한 길이에요. 게다가 룻이 보았던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시던 하나님인가요?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건너왔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나오미 스스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나오미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런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룻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죠. 아마도 룻은 나오미를 통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야기,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던, 아들을 주셨던 이야기, 또 모압과 암몬을 낳았던 조카 롯의 이야기도 있었겠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이야기와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기적,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면 그 세상의 소리가 나를 잠식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이, 그 찬송이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까? 세상의 소리로 내 마음을 채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 새벽부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오늘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나오미를 만난 후에 나오미를 통해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룻의 마음을 녹여 그 속에 믿음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도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했던 거죠. 비록 아직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지난날 나오미의 가족은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을 쫓아 걸어갔지만 오늘 룻은 안정되고 편안한 현실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 안정된 삶, 편안한 삶, 풍요로운 삶을 따르기보다 당장 눈앞에는 고난이 있고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미와 룻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나오미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저 사람 예전에 엘리멜렉의 부인이 아니냐? 저 사람 나오미잖아. 예. 자, 그때만 해도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고 지금보다는 형편이 좋았던 때입니다. 유다의 기근이 있었지만 아직 나오미의 집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천이 있었기에 이 풍요로운 모압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그때의 나오미가 아닙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한 과부가 되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고생의 흔적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 부르라는 거죠. 나의 인생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 만한 뭔가가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곁에 룻을 두셨고요, 남편을 잃은 이방인 며느리가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했지만 룻은 하나님께서 두신 첫 번째 포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자,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그들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 인심이 가장 넉넉한 시기에 그들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또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풍요로울 때에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에 마라를 만났을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우리를 빈손으로 두지 않으시고 풍요의 땅으로,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쫓아갈 때에 절망의 순간에서도 빛을 보고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깊은 고통, 마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